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라는 게 성막을 광야에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후반부가 이제 39장 40장 가면 이제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 성전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거 마지막 절 8절에 보니까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에요. 받침도 노수로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이라는 건 지금 뭐 쉽게 한국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 같은 겁니다. 세숫대야.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 큰 세숫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일종의 큰 대야를 이제 그 번제단과 성소로 가는 그 길에 저 중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재료를 뭘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거울이 뭐 너무나 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벌써 2000년, 3000년, 3500년 수천 년 전의 말씀이고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에는 거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모르고 살아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당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00~300년 전인데 지금은 3000년도 더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거울은 여자들이 단장하는 도구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소지품에는 꼭 이제 거울이 하나씩, 특히 여자분들은 거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 거울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가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물두멍이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물론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born again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건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삶이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보게 변화되셨습니다. 몰라보게 변화. 얼굴이 변화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 이 여자가 누구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우리 주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그 향기가 마치 지금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 옥합의 향기를 지금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니, 저 옥합 얼마나 귀한, 평생을 모아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가감히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막 안의 기구들은 우리들이 쭉 읽어봤지만 엄격히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 두 규빗, 5규빗, 10규빗 다 그 정확한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두멍만은 사이즈가 없어요. 여인들이 가지고 온 만큼 그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져온 거울의 크기만큼 만들라는 것입니다. 큰 거울을 가져온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거울, 중간 거울 다 크기가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모아져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물두멍, 세숫대야죠. 아주 큰 대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각자의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량이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다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다 다른 이런 저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요. 클 수도 있고 중간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큰 것만 귀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도 어쩌면 굉장히 작은 게 오히려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하던 그 소중한 거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모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몽고베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가 오늘 마음이 모아지고 정성이 모아지고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의 지금 물두멍, 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게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그릇입니다. 이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릇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크기인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매주일 자기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을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가 묻고 더러워지, 그걸 반드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아픔과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받지만 또 나도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걸 물두멍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건 지금 성소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에서 내 손과 발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정결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물두멍에서 씻으셔야 돼요. 그냥 성소로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제가 30장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몽고메리 제일 감독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거기 제 설교가 쫙 나와 있습니다. 30장을 치시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미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번제단에 쓰는 도구들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어라. 5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저 5가지 도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 5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통과 부삽이에요. 통은 저렇게 생겼을 것이고 부삽은 지금의 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재를 담는 통입니다.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삽으로 재를 걷어내서 그리고 저 통에다가 담아서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나무를 태우고 재물을 태우면 각종 재가 생기게 됩니다. 찌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뭘 태우고 막 재가 막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을 수 없죠. 재가 막 날아다녀.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들이 막 날아다니게 되면 성막이 더러워지고 성막 주변에 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해로울 것 같아요. 그 재가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 텔레비에서 엄청 나왔습니다. 토마스 파이어가 그게 저희 동네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뭐 불을 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전기가 합선돼서 났다는 얘기도 있고 자연 발화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산불이 저희 동네에서 6년 전에 일어난 6년 전이니까 7년 전에 토마스 파이어. 그때 재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우리 동네 완전히 재로 뒤덮였어요. 하늘이 뿌예요. 정말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딱 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시간도 안 됐어요. 와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하러 나왔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기도하다가 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다들 다 집으로 바로 돌려 보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계속 타면서. 그래서 이 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긁어야 돼요. 막 날아가면 안 됩니다. 저 삽으로 막 그냥 삽질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걸러서 또 통에다가도 조심스럽게 살살 담아 이게 팍팍 담았다가 또 재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재가 가득하게 되면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재를 반드시 부삽으로 잘 긁어내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다 똑같으면 그냥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으면 아무 갈등 없어요. 그러나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똑같은 사람에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건데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죄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죄는 누구에게나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게 불평이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에게 죄가 많다고 불평하니까 그 죄가 더 많아요. 그 죄가 더 많아. 문제는 죄가 나와요.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막 온통 죄투성이가 돼요. 죄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실제로 위협을 받아요. 영적인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죄가 많아지면 불이 붙질 않아요. 불이 붙질 않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죄를 말없이 조심스럽게 죄를 덮어주고 치워주고 통에 담아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담아주고 죄를 갖다 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오니까 안 나오면 그냥 두면 되는데, 연약한 인간이라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 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죄를 긁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 같이 그 죄를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묵묵하게. 이건 소리 내면 안 돼요. 이거 막 재통 담으면서 막 소리치고 막 우당탕탕 하면 죄가 완전히 그냥 퍼지는 거예요. 이건 말없이 담아내.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말없이 죄를 삽으로 긁어 모아서 살살 긁어 모아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살살, 소리도 안 나요. 살살 모아서 그걸 통해 또 조심스럽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저 진 밖으로 갖다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가 안 날리는 거예요. 죄가 나오지만 담아서 갖다 버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죄가 날아다니질 않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대야와 고기 갈고리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왜 안 보여주시죠? 예, 저게 대야고 고기 갈고리인데, 저 대야는 재물을 나르는 역할을, 재물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를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딱 고기를 찍어줘서 고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딱 찍어줍니다. 저게 뭘까? 여러분, 주님께로, 교회로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 대야와 같은 역할을 잘해요.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흔들릴 때가,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야와 고기 갈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 죄를 담는 통 부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섬김의 영성이 있어야 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게 딱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머리 숫자를 보면 오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500불 있으면 되겠다. 딱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죠.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어요. 2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데나리온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먹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드레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드레. 근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낮게, 베드로를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자기가 그걸 뺏어다가 갖다 준 게 아니라, 이분은 참, 안드레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갖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여기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사건이지만 누굴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 자기가 먹을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 우리는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오병이어 하면 5,000명 먹였다는 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지, 안드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머릴로라는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X자형이잖아요. 이 아이라, 이 십자가가 아니라 X자형 십자가. 안드레가 순교하는데 그 바로 옆에 어린 소년 하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데 저기 저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바로 저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왔던 그 아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가 순교할 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위기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한 분이, 대화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고, 고기 갈고리와 같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대야와 같은 역할을, 고기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죄를 담는 통, 부삭과 같은 역할, 또 대하와 같은 영혼을 인도하고 고기 갈고리와 같이 영혼을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 옮기는 그릇.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불씨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언제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작지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간적인 불은 안 돼요. 아무리 작아도 그 불씨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전해질 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탐심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열심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위조된 불이에요. 그게 다른 불입니다. 그게 이상한 불입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불이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니에요. 그런 불은 결국 꺼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씨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불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